거룩한 주의 전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셨기 때문에 묵상하고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때마다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로 지키며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예배하오니 참된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무기력해져 있는 우리들의 심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5장입니다. 큰 영원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임 찾으러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교독문 137번 321체 말씀입니다. 오늘이 또 3일째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3일째 137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님 성령과 한 분이시니 너희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가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도다. 아멘. 우리 찬송 436자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의 것은 지나도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상천도 좁고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면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길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효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거룩한 주일을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구별하게 하시고 항상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겸손히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불같은 성령의 선물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보훈의 달을 맞아 아버지 순국 선멸들을 기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옵소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위하여 경건하고 단정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하여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 힘써 기도할 때에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를 쉬지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시고 사단의 방해를 막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먹여주시기를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꿀같이 달게 들려지게 하시며 우리의 영이 깨이는 말씀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옵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례를 받고자 준비하고 있는 기대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그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그들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억되게 하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면에 그들에게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믿음이 아버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코로나19가 생활 속에서 조용히 전파되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백성들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것 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과 동성에 적을 든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아버지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죄송합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보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약 387면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시가 믿으라.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하고 전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시가 그의 빛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인아의 찬양제의 귀한 찬양이 있으시겠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따라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믿음은 현재입니다. 현재. 과거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음이 화려하고 훌륭해도 현재를 놓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현재의 나의 믿음은 어떻는가? 그래야지 과거가 의미가 있잖아요. 믿음은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느 중간에 어느 지점에 뭐 한번 끊겨버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다른 것은 끊어지면 끊어진 그 시점에서 연결해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얼마든지 이 과거의 것이 막 살아나는데 믿음은 중간에서 한번 끊어지면요 다시 시작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어쩌면 처음 시작하는 분들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정도 아니고 열심도 아닙니다. 뭐 뜨거움도 아니에요. 뭡니까?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꾸준하고 성실한 것.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냥 푹 가는 거죠. 꾸준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순종과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것은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죠? 쉽죠? 하라는 것 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해줘요. 귀하게 여깁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 순종이 모일 때, 이 조그만한 그런 순종이 모일 때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면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것을 뒤로 하고 성령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 받은 충만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예수님의 사람으로 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말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고 행동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또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도 분명해지잖아요. 무엇하라고 주셨습니까? 밖에 나가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밖에 못 나갔습니다. 밖에 못 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도 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두려움을 없애줬어요.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밖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죽는 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가만히 있잖아요. 막 내 속에 막 전하고 싶은 그런 기쁨이 막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깨뜨린다니까요. 그 두려운 마음을 깨뜨리고 무엇을? 밖을 나가게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이 내가 받은 이 기쁨을 전하게 하는 거죠. 그게 성령님이 오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두려움을 갖다가 성령님은 없애줘요. 성령님은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려움은 형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으면 기도를 한들 그 기도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근심, 걱정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성령 받고 예수 만난 사람은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늘 즐거워요. 반대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두렵다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기 때문에 두렵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은요, 드디어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교회 밖을 나갑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요? 내 마음에 기쁨이 막 주체할 수 없으니까. 기쁨이 막 여기서 넘쳐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기쁨이 여기서 막 넘쳐나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기쁨을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말로서도 전하고 표정으로도 전하고 변화된 행동으로도 전하고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놀라는 겁니다. 늘 동걱정에 있던 사람이 동걱정하지 않아요. 휘파람 불면서 즐겁게 살아가니까 늘 싸우고 다투고 따지기 좋아하던 사람이 양보도 해주고 들어주고 또 희생하는 모습 속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여달라는 거예요. 뭔가 보여달라는 거예요. 뭔가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줘야 되잖아요. 변화된 뭔가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는 겁니다.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역할을 갖다가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전가하는 역할을 갖다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지금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 그렇다면 요한 1서는 무엇에 관한 책일까요? 요한 1서. 사귐과 생명에 관한 책이 요한 1서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사귐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웃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고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에 있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웃들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흔히들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생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영생은 시간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이라는 말은요, 이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관계. 그 시간보다는 관계입니다. 그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든 안 받든 우리는 영생을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인간은 영생을 사는 존재입니다. 구원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영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천국 가든 안 가든 관계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누구와 영원히 살 것인가?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누구와 영원히 살 것인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그거죠.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인가, 마귀들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인가.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개념은요, 시간적인 것보다는 영원히 사는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그 삶이 누구와 어떤 관계 속에서 사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누구와 함께 살면은 참 잘 살았다, 재미있게 살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까? 누구와 살면 기쁠 것 같아요. 영원히 산다 생각해봐요. 영원히. 옆에 사랑하는 우리 남편분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아내분과 함께 영원히. 그러면
기쁠 것 같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영원히 살면 기쁠 것 같습니까? 물론 뭐 그렇게 살아도 괜찮죠. 그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싫은 사람과 무서운 사람과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봐요. 싫어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 영생입니까? 그거 지옥이죠, 지옥. 내가 싫어하는데 평생을 산다? 내가 무서운데 평생을 산다? 말이 있을 안 되는 거죠. 내가 내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을 내 옆에 1시간만 같이 밥 먹으라 해봐요. 하하, 1시간 아닙니다. 한 10분만 같이 밥 먹고 그 자리에 앉아있으라 그러면 굉장히 그 자리가 불편합니다. 너무너무 불편해요. 정말 지옥을 맛본 것처럼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고 진짜 1분이 한 하루 정도 느껴지고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귐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두려운 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죠.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이야기는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지체들과 이 기쁨의 관계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과 분리돼가지고 어둠 속에서 마귀나 사탄이나 죄가 가득한 곳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인지에 대한 것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귐과 영생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복음과 구원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귐 교제라는 이 헬라어로는 이 사귐, 코이노니아 들어봤죠?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네,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귐 교제는 코이노니아. 그래 이 뜻은 공동 함께라는 함께 공동 소유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 교제는요, 코이노니아 교제예요. 그 함께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거예요. 공동으로.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 공동 소유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인격, 스스로 인생이 결정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존중해 주셨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그리고 또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이런 지혜를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서. 그런데 죄란 놈은 무엇을 하냐면 죄란 놈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고귀하고 존귀한 인격을 죄란 놈은 파괴를 합니다. 죄가 들어오면요, 우리의 인격과 존귀한 인격을 죄란 놈은 짓밟아버려요. 그걸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죄란 놈은 그 우리의 인격을 존중도 안 하고 마음껏 그냥 우리를 갖다가 막 물건 취급하듯 그렇게 우리를 취급한다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갖다가 아무렇게나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굉장히 인격체로 존중을 해줘요.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도 우리를 함부로 안 합니다. 설령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했더라도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결정을 우리에게 존중해줘요. 하나님도 잘못됐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막 마음대로 바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요. 왜? 우리가 상처받을까봐. 그게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굉장히 귀한 존재로 여기셔서 제가 이렇게 하면 상처받을까, 이렇게 하면 상처받을까 하나님이 고심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움직인다고요. 그런데 이 죄란 놈은요, 우리를 갖고 놀아요. 아주 그냥 우리를 갖다가 그냥 막 동물 취급하듯이, 종 취급하듯이, 그냥 물건 취급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하 직원들을 바라볼 때 회사에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물건처럼 취급했다면 그건 죄입니다. 여성을 바라볼 때도 성적인 욕구로 여러분들 바라보면 그거 죄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여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비인격적인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을 갖다가 존경 안 한다는 거예요. 물건 취급한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들이 어디서 나왔냐? 죄에서 나온 거예요. 죄.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미국에서 벌어지는 게 뭡니까? 뭘 합니까? 인권을 존중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권을. 왜 흑인들은 인권을 존중 안 해주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혼나는 일입니다. 죄란 놈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존엄한 존재로 생각을 못하게 해요. 무엇으로? 그냥 동물 취급합니다. 짐승을 취급하듯이 취급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뭐가? 죄란 놈이. 아무렇게나 그렇게 취급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짐승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본능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사탄이라는 놈이 자꾸만 죄란 놈이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사귐, 교제,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상대를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인식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귐이고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존재로 사귀자 그러잖아요. 사귀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야, 사귀자, 교제하자, 만나자. 싫은데요? 할 수 있잖아요. 싫다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싫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에 따라서 이거 할 수 없이 그러면 내가 못 이긴 척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못 이긴 척하고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잖아요.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안 그런 것처럼 또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막 졸라가지고 사정하면서 야 교제하자 만나자 왜? 여러분들이 존귀하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귀하니까 싫습니다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또 뒤로 한 발 물러나시고 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또 찾아오셔가지고 조심스럽게 야 좀 사귀고 싶어. 나 좀 교제하고 싶어. 싫다니까? 존댓말도 안 해요. 그냥 반말로 그냥. 그래도 하나님은 또 뒤로 물러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이 사귐 교제의 이 핵심은 상대를 존귀 여기고 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인식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사귐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귀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사귐이고 교제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놓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하다고 인식을 시켜주는 게 사귐이라고요. 교제라고요. 교제. 사귐이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사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교제는요, 우리와 하는 교제와 달라요. 그냥 막 이야기하고 막 그냥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런 게 교제가 아닙니다. 교제는 우리의 기쁨을 그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엄청난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한번 이 시간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네. 아멘.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사귐입니다. 사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이 인간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게 사귐이에요.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공동이라는, 함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절대 아니잖아요. 첫째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올바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되시고 반대로 나도 하나님의 삶의 주체가 되어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연합을 통 하나님과 나와 연합을 통해 가지고
그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있고 하나님의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또 나로 통해서 영향을 받을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귐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뭡니까?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만 이웃으로 확장이 되고 함께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연합, 사귐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사귀고 있는 사람과 더불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누구를 통해서? 먼저 사귐을 받은 사람,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 먼저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고 그 마음속에 사귐의 그 기쁨을 얻은 사람이 누구에게? 그 기쁨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를 통해서 가가지고 사귀라는 거예요. 사귀라는 거. 교제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루자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자는 거예요. 함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한 지체가 되어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가길 원해요.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몸에 붙어있는 지체, 이 지체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 이 하나, 사람이라는 이 교회라는 완전체를 만들어가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동성교회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죠.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아멘.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사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누리는 사귐이 있는데 그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귐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사귐이 있대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사귐이 있는데 그 사귐은, 그 교제는 이 교제, 사귐,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사귐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누린다고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그 누림.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그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요. 제가 취소합니다. 방금 했던 말을 취소하고, 지금은 여러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 좋을 수 있죠. 지금은 안 좋. 그런데 좋아했던 적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좋아했던 적. 예수님을 만나서 좋아했던 적. 그때는 한 번 정도는 있을 겁니다. 예.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얼굴 표정을 갖다 그렇게 해도 일단 좋습니다. 그냥 삶이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저는 생각하고 좋아요. 지금 좋아야 되는데, 그런데 신앙은 지금인데. 신앙은요, 믿음은 과거 아무리 화려해도 소용없어요. 그거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과거에서 지금까지 이어지면 인정이 되는데, 과거에 나는 말이야, 지금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라떼는 말이야. 나는 커피 이름인 줄 알았어요. 라떼는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지금의 모습이에요. 지금의 모습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뜨거웠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았죠. 돈이 없어도 좋았잖아요. 건강이 없어도 좋았잖아요. IMF가 와도 좋았잖아요.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해도 너무 좋아요. 공부를 못하니까 더 좋네요. 대학 못 들어가도 좋아요. 직장 못 가져도 좋아요. 다 좋아요. 그냥 다 좋아요. 그런 사귐을 말하거든요. 그런 사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는 이 만남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누리는 사귐이 그런 사귐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사귐이. 우리 하나님도 그때가 좋아가지고 그때를 이렇게 안 됩니까? 예, 그때를 이렇게 기억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보니까,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의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때가 좋았대요. 네 처음 믿었던 그 신혼의 때, 내가 그때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때예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예요. 광야에는요, 너희들이 씨를 뿌려도 씨가 나지 않는데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너희들이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너무 좋았대요. 너희들이 먹을 것 없고 너희들이 입을 것 없고 너희들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도 나는 그때가 좋았어. 왜요? 그때는 대화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시키는 말에 너희들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때가 너무 좋았대요. 하나님도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고생하는 거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런데 고생하면서 순종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았대요. 마음이 아프지만 그때가 좋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막 사랑하는 부부들과 함께 이렇게 남편과 아내와 함께 막 이렇게 찌르고 뽑고 싸우고 이럴 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왜요? 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라도 대화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때를 좋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신혼의 때, 너희들이 신혼가정을 꾸밀 때 그때처럼 달콤하고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뭐가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데, 맨날 불평하고 맨날 원망하고 했는데, 그런데도 그때가 좋았대요. 왜요? 그때는 하나님의 불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불평했는데 다 했어요. 불평하면서 다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해야 돼요. 아유 진짜 하면서 따라가는, 왜? 그 길밖에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길 외에는 이 광야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두들대도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갔던 그 시절이 좋았대요. 주님과의 이런 사귐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사귐을 다른 사람에게도 누리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사귐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좋다. 말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도 누리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이 사귐을 모르는 너희에게도 이 사귐을 누리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너희와 사귀는 이유다라고 그렇게 오늘 요한 1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사귐입니다. 이 사귐은 어떨 때만 전달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귐을 통해서만 전달이 돼요. 사귐은 내가 직접 사귀어야만 사귐이 이루어지고 결혼도 이루어져요. 사귐은 사귐으로 돼요. 사귐은 절대로 편지나 글로는 말로는 안 돼요. 사귐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교제는 교제로 이루어져요. 교제는. 그러니까 사귐은 말로 정보를 전달하거나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전화로 하거나 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으로 전달이 안 되는 게 사귐입니다. 관계는 바로 사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의 사귐을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와서 우리와 교제하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사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와 함께 와보시라는 거예요. 교제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무슨 사귐을 하고 있는지 네가 알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나와 교제를 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동성교회가 하나님과 어떤 사귐의 시간들을 갖는지 궁금하다면 우리
동성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우리와 사귐의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누구를요? 이웃 주민들에게, 동네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사귐을 통해서만 전달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귐을 통해서만. 저는 학창시절 때 라떼는 많이 라떼 저는 학창시절 때 펜팔을 많이 했습니다. 펜팔을 많이 하신 분들 계시죠? 어르신들은 펜팔 세대가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제 뭐 이렇게 뒤에도 펜팔 세대가 아니고 제 때가 딱 펜팔 세대 같아요. 제 이렇게 저는 펜팔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 누군가를 사귄다면요 용납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시골은 절대로 용납이 안 돼요. 그리고 저는요 저는 또 제가 시골 교회에서 또 학생회 회장도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연애를 하면 안 돼요. 그 당시는 시골이 좁기 때문에 뭐 이렇게 누구를 사귄다면 소문이 금방 나요. 그러면 가문의 부끄러움이 됩니다. 그래서 간이 큰 외에는 잘 못 사귀어요. 사귀고 싶어도. 그런데 교회 다니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자친구들이 많아요. 여자친구들은 저에게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정식으로 좀 뭔가 좀 사귀고 싶은데 그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북에 사는 영천에 있는 친구를 한 명 소개시켜요. 이렇게 해서 고1 때부터 고3까지 펜팔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펜팔이 참 좋잖아요. 수업 시간에 하는 게 뭡니까? 어떤 좋은 글을 쓸까? 창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막 쓰잖아요. 또 편지지도 또 막 친구들에게 온갖 좋은 걸 들어가지고 막 쓰고 재밌죠. 펜팔이 또 하는 또 의미가 또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또 재밌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펜팔을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끊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서로 사진도 주고받고 그리고 또 뭐 글로서 아무리 직접 이렇게 친하게 지내도 직접 만나서 교제를 못하니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펜팔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귐은 반드시 무엇으로만 전달이 되냐면 관계를 통해서만 전달이 돼요. 관계를 통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항상 뭐라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냐면 제자들이 물어볼 것 아닙니까?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한결같은 대답이 있어요. 뭡니까? 와보라.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와서 보라.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부름받기 전에 제자들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저분이 과연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와서 보라.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죠. 와서 보라. 그랬더니 호기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듣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3년 동안이나 먹고 이야기도 하고 잠도 자고 그리고 또 사역도 같이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다가 보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사귐이고 교제예요. 이게 우리 소그룹 구역에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구역 식구들이 깨어나요. 이게 바로 사귐입니다. 이게 바로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역과 소그룹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일상생활과 이렇게 터치를 해줘야 돼요. 일상생활 속에 일어났던 이야기도 같이 해주고 내 신앙생활을 가지고 내가 살았던 이야기도 같이 해주고 내가 삶을 보여주고 이게 있어야만 그 구역 식구들이 영혼이 깨어납니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 제자들이 사귐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니까 정말 이분이 하는 모든 행동과 하는 모든 사역과 하는 모든 말과 하는 모든 어떤 기적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시구나 이분 알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나서 안드레가 바로 자기 형제인 이 베드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제 그 메시아를 만났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와서 와보라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보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마음속에 뭔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생겼어. 뭔가 막 이렇게 움틀거려. 와보라. 내가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또 빌립도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께 불려받았습니다. 빌립아 와라 그랬더니 빌립이 또
와서 예수님 보니까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또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나다나엘의 반응이 뭡니까? 굉장히 나다나엘의 반응은 시크하게 반응하죠.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빌립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같이 시작. 와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와서 보라. 네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봐라. 그런 말이 나오는지. 역시 빌립도 관계 가운데로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달하실 때 여러분들 항상 무엇을 통해서 전달하셨는가 하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라는 것은 복음이잖아요. 진리라는 것은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이 진리 말씀을 전하실 때는요. 진리, 구원, 복음 진리를 전할 때는 관계를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전달했다는 거예요. 만약 이 진리를 교리나 이론이나 말로 전달이 되면 가능했다면요. 아니면은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냥 전달문을 적어가지고 편지 형식으로 뚝 던져줘서 이게 통하고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거 전달해줘! 라고 하면 끝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이 몸을 입고 올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왜 와요? 말로 그냥 끝나버리면. 구약이 있으니까 구약 성경에 있으니 구약 성경대로 야야! 가서 너희들은 그대로 살아라 그래! 라고 끝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요. 왜? 진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리는 교제와 사귐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어떤 관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누리던 그 사귐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대요. 빌립이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 빌립이 다시 누구에게? 나다나엘과 사귐을 통해 가지고 나다나엘이 다시 빌립이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도 누리게 되고 또 나다나엘이 이 누렸던 이 사귐을 또 누군가에게 전하겠죠. 이런 사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가지고 오늘날 누구에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고요. 이 사귐이. 전달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게 된 거예요. 한국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그런 곳에 복음을 선교를 나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성경 하나 던져주고 끝내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합니까? 그것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님들은요. 그렇게 길게 못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복음 한마디도 못 전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제는 사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사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친히 본인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왜 해외에 나가가지고 지금 북한에 실제로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죽어요. 붙잡혀서. 죽음을 각오하고 북한에도 복음을 전해러 간다고요. 우리도 복음을 전해러 북한에 지금 들어가요. 몰래.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복음을 들은 거잖아요. 그 지하 교회도 생기고 몰래 지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붙잡혀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요. 젊은 목사님들이, 젊은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많이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는 교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야지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목숨 걸고 간다고요. 목숨 걸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인격이라고 해요. 인격. 그러니까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귐을 통해서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귐을 통해서. 여러분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여러분들 만들어질까요? 관계로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나타나요.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는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으로 절대 안 됩니다. 사랑은 이거야. 설명으로는 안 돼요. 사랑은 만나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로만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고 복음인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따라서 사랑은 무엇으로만 알 수 있다고요? 경험. 경험하지 않으면 사랑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친교, 교제, 사귐을 통해서 사랑을 알 수 있다고요. 사랑이 생긴다고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 전임 목사님이시 이동식 목사님 지금 그蒙古까지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시잖아요. 그곳에서 무엇 하려고 가는 겁니까? 무엇 하려고? 필리핀 원주민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안 그러면 갈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나라에 있는 병 있잖아요. 풍토병. 풍토병 때문에 자녀들도 많이 죽고 직접 죽은 선교사들도 너무 많고 또 간병들에게 발각되고 창이 찔려 죽는 사람도 많고 또 누군가를 살리려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죽은 사람도 많고 그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보여준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사람들은 안 변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러니까 보고 그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거든요. 보여줄 때 감동받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님.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하니까 죽음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거라고요. 자기 생명을 죽이시면서까지 보여주려고 했던 게 뭐냐면 진리인 복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한국에 있던 사람들도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지금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자, 이런 사귐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연결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리까지 왔다고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사명입니다. 사명.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잖아요. 이 사귐을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계속 연결돼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까지 왔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이 사랑을 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44년 전에 공항동에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을 불러가지고 또 진리인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전도는 뭐냐면 이런 사귐을 전해줄 수 있는 게 진정한 전도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사귐을 경험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전도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유일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둔 유산이에요. 유일하게 남겨두신 것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남겨두고 다른 데 남겨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산처럼 유일하게 남겨둔 게 바로 교회인데 이것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다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교회 하나만을 남겨뒀기 때문에 다른 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다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필요 없는 것까지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이 만든 거죠.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놓고 그렇게 돌아가신 거죠.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다 대체해서라도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생명이죠, 생명.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생명은 사귐을 통해서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사귐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이 공동체만 있으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생명이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라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을 무엇을 통해 사귐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 사람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런 사귐이 있구나. 야, 내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걸 갖다가 교회가 전달을 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사명을 받은 겁니다. 교회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관계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셔야 돼요. 사귐 가운데로 초청하셔야 돼요. 코이노니아가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코이노니아가 무엇입니까? 공동 함께라는 게 있습니다. 함께 공동 소유. 함께 소유하는 게 있대요. 함께 소유하는 게 뭡니까?
함께 알 걸 알아야 된대요. 함께 가져야 될 걸 가져야 된대요. 함께 소유할 걸 소유하게 만들어줘야 된대요.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함께 가질 게 뭡니까? 함께 소유할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 공기 같은 건 함께 소유해야 되죠. 땅 같은 것도 함께 소유, 자연. 그러니까 이 자연을 통해서 땅을 차지해서 이 땅이 내 땅이다 해가지고 돈 버린 사람 하나님께 나중에 나아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도록 하나님께 죽도록 욕을 들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소유하라고 주신 땅입니다. 공기도 함께 누리라고 주신 공기예요. 내 혼자 독차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절 같은데 그 출입로 차단해가지고 들어올 때 돈 받고 뒤지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땅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라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연이라고요. 그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 그러니까 거기 코이노니아 속에 함께 누려야 될 걸 누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가장 큰 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쁜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래. 너희들이 알아서는 안 돼.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뭐냐? 함께 구원의 진리, 이 복음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듣지 못해가지고 지옥 가는 영혼들이 없도록 함께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요. 그게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와보세요라고 이야기하세요. 마음껏 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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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이 있다면 무엇을 이야기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과 내가 사귐이 있는데 너무 좋다. 한번 하나님 그 속에 한번 와봐라. 그러면 나와 사귐을 좀 갖자. 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나와 사귀어야 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와 좀 사귀어보자. 그래서 아니면 그냥 떠나버려. 그러니까 와보라는 거예요. 와보라는 거. 여러분 와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겁니다. 영적인 자녀들이 많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리고 4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쁨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사귐에서부터 오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관계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관계를 포함합니다. 지난주 우리 집사님 신방 갔잖아요. 김포.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참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파트를 사가지고 갔잖아요. 또 아파트가 팔리고 또 아파트를 사고 또 이렇게 들어갔는데 좋아요. 얼마나 집사님이 자랑을 막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말은 안 했는데 막 내가 물건을 사니까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런데 정말 좋아요. 경치도 좋고 장모님들하고 우리 또 권사님들하고 가셨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냥 저도 막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뭘 샀어요. 그러면 기쁘잖아요. 왜 기쁠까요? 좋으니까. 그렇죠. 좋으니까. 왜 좋아요? 왜 좋아요? 마음이 기뻐. 예.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어서 좋은 거죠. 자랑할 수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기뻐할 거 생각하니까 내가 좋은 거예요. 만약에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내 혼자 살아요. 내가 벤츠를 샀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한 100평 정도를 샀어요. 옷도 한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짜리 옷을 샀어요. 머리도 한 100만원짜리 머리를 해가지고 막 무인도에 차를 벙까벙까한 차를 타고 삥 나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기쁠까요? 기뻐요? 안 기뻐요. 왜요?
관계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기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뭘 기뻐요? 혼자 그냥 벤츠를 타고 씩 가면 그게 기쁩니까?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제 딸이 시험 성적에 100점 맞아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제 딸이 막 기뻐해요. 왜 기뻐할까요? 에? 왜 기뻐하기는요, 부모님이 기뻐할 거 생각하니까 본인이 막 기쁘다고요. 내가 엄마에게 막 이야기하면, 아빠에게 이야기하면 아빠 얼마나 기쁠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기쁜 거예요. 기쁨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상대방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이 생겨요.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나는 기뻐요. 너무 기뻐요. 왜 기뻐요? 이걸 갖다가 상대방에게 이 기쁨을 막 자랑하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이거 소식을 듣고 기쁠 거 생각하니까 막 기쁜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사귐은 나와 전혀 관계없던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들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시험받은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교제하려고 에덴 동산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무엇이 옵니까? 무서움이 오고 공포가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고, 그리고 하는 일들마다 안 되는 거예요. 단절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화해가 일어났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간 거예요. 친교의 자리로 간 거예요. 사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나의 아버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내 부모님을 다시 만났다고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내가 불안해서 내 혼자 살아가야 될 인생,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가지고 내가 다시 하나님과 친교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귀한 은혜가 나의 기쁨으로 다가왔다고요. 기쁨으로. 이 기쁨은요, 흘러 넘친데 충만했대요. 오늘 보니까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흘러 넘쳤대요. 너무 기쁨이 막 하나님과 다시 만난 그 기쁨이 너무 기뻐가지고 흘러 넘쳤대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다시 찾은 관계의 회복 앞에 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 이 기쁨을 경험하고 기쁨을 가진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사귐이 무엇인지 통해가지고 계속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이 기쁨을 계속 전달시켜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이 기쁨이 계속해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제자들을 많이 낳는 거죠. 낳고 하니까 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삶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기 원하고 기쁨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와보라! 우리 교회가 누구와 사귀고 있는지 와보라! 누구와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와보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전달해가지고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기쁨을 회복하고 삶의 충만함과 풍요로움을 만끽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귐이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는요, 어떤 곳에서도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때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한국교회가 약해진 것, 이런 사귐이 사라졌기 때문에 약해져요. 교리와 율법과 형식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약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시고 이 기쁨을 전달할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져요. 풍성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우리 교회가 이루어드리는, 칭찬 듣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과의 기쁨과 교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제로 통해서 와서 보라고 그렇게 전달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심으로 내 속에 있는 기쁨을 많은 이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줘서 영적인 아들을 많이 낳는,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복은 찬양 우리 주님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복음성가 나눠준 거 있습니까? 네, 못 받으신 분들 그거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복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다시 한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세 가족이 있습니다. 오늘 몇 주 정도는 우리가 나왔는데 이제 등록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다훈 우리 청년 이다훈 우리 일어서 주세요. 우리 많이 보셨죠? 몇 주 계속 나왔습니다. 우리 박태양 우리 형제님이 전도를 하셨어요. 사는 데는 요 가까운 데 삽니다. 우리 너무너무 감사하고 몇 주 동안 이렇게 예배 처음 다니셨어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나오신 게 아니고 처음 다니기가 참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입니다. 우리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례 신청 교육 안내 6월 20일 날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 4시 반까지 우리 교육이 있고 문답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6월 21일 날 하려고 하는데 제가 상황을 보고 혹시 또 그날 많이 못 오고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조금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례 요번에 좋은 기회예요. 이제 하반기부터는 3번을 교육받습니다. 세례는 4번. 지금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빨리 여러분들 주위에 권하셔서 이번에 기회를 못 받으면 참 힘들어요. 빨리 받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고 교회 오늘 예배 끝나면 우리 간단한 식사가 제공이 되고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3월달, 4월달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하지 못하고 오늘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미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에어컨 틀고 지금 우리가 벽에 걸려 있는 것도 우리가 선풍기입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동참하셔서 같이 그렇게 우리 청소를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식사 컵라면과 김밥 그렇게 제공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성경 문제지는 지난주 여러분들 푸셔요. 지난주 거 이번 주는 일부러 안 냈습니다. 담임 목사 설교 듣기가 있고요. 생활 속 거리두기 유념해 주시고 이번 주 청소 3구역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은 복사용지가 있어요. 이 복사용지도 이게 A4 용지 한 박스가 시중에 한 3, 4만 원 정도 해요. 그런데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우리 조선영 집사님 남편이신 우리 조두용 아직 교회는 안 다니셔요. 이제 교회는 오실 거예요. 우리 교회. 그래서 미리 성도라고 부릅니다. 네, 조두용 성도님이 남편 되시는 분이 우리 A4 용지 지난주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도 한 4박스인가 그렇게 기증을 해주셨어요. 또 지금도 4박스를 기증해 주셨어요. 이게 돈으로 따지면 그래도 우리가 사기가 조금 그렇게 4박스 정도는 부담되는 그런 건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빨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끔 여러분들 그렇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3일째 주일인데 3일째 주일이 무엇인가 제가 생활면에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면에 보시면 3일째 주일이 이것이 3일째 주일이구나.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 바로 다음 날이 3일째 주일이에요. 3일째 주일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은혜를 받고 우리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3일째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세상에 파송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안에 있었다면 3일째 주일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해서 무엇을?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말씀이죠. 그게 3일째 주일이니까 여러분 시간 나시면 집에 가셔가지고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에 찬양 부르시고 우리 제가 건강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저를 좀 보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사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소원하는 바 기도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가정과 사업장과 기업과 그리고 자녀들과 하는 모든 토지소산에 놀랍도록 하나님 복을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안타까운 심령도 이보다 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이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육체의 질병들로 통해서 고통받는 자들, 또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가정의 화목을 원하는 가정들, 그리고 자녀들의 형통함을 원하고 사업장의 복과 모든 묶여있는 문제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 주님의 거룩한 성호만을 찬양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중간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이다훈, 우리 또 자매와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